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연절 셋째 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제들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주의 뜻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터인데 저희들이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며 늘 주의 마음과 이러는 그들 되기를 저도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질문케 해주시고 늘 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등자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부 더 나아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다시 질문케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삶 가운데 모든 이루며 나가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해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귀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저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기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신실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삶의 기준과 원칙을 말씀으로 세우는 새양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일일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2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가 큰 재앙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 지쳐 있을지라도 믿는 자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게 하시어 새앙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일일이 응답받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갈등 없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려놓았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음을 저희들 알게 하옵소서.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목받았던 다윗을 경계하며 죽이는 데만 집착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추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압니다.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만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님이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꾸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인간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믿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기도로 결코 흔들림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향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새학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간의 부족함 없게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렸으리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유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립니다. 늘 우리 상인 식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연주로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각 전도회 원래 모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동안 모임을 못 가졌는데 우리 매달 셋째 주는 우리 각 전도회 원래 모임으로 가져주시고 함께 또 여러 이야기도 나누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모임 잠깐 가지시고 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 수요일 26일은 정규인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기도한 분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주일예배 기도 순서 게시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방에 임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사님 2분 또 저는 한 분 후보셨는데 우리 교육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수료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달은 안 하겠고 우리 2분 권사님 또 후보 또 무성인 집사님 후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예배 끝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교회 세안교회 이름 문성경 위 사람은 임직 후보자 장로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또 내용 갖고 권사님 또 정경임 집사님 또 이정엽 집사님 함께 수료 마치셨습니다. 아마 임직식이 3월달 4월달 될지 아직 정확히 우리 당에서 결정 안 내렸지만 하여튼 지방계가 끝나고 우리 새로운 임원들이 지방에 뽑히시면 그 상의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77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발걸음을 재촉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주님의 능력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그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벌써 한 달을 또 거의 보내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들이 또 바쁘게 나가고 있지만 단번쯤은 또 멈추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질문해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흡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좋은 열매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으로 또 눈물의 기도함으로 나오는 귀한 헌신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사를 잘 활용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인사를 잘 활용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그 앞에 혹시 트럭에 눈동자 스티커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한번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재미로 붙여놨나라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안전을 위한 그런 홍보차, 우리 경상남도에서 먼저 시작했던 뭐 그런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스티커를 바라보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후미를 부딪혀서 나는 사고, 또 사망자 사고 가운데 60% 이상이 이 트럭 뒤를 부딪혀서 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그런 일이고요. 과학적인 증비도 되어지는 뭐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무인 아마 가게에서 한쪽 가게에는 눈동자가 그림이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또 한쪽에는 그냥 일반 풍경화를 붙여놓고 결제하도록 만들었답니다. 몇 달을 두고 그것을 실험을 해봤는데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풍경화를 붙여놓은 결제 시스템에 있던 그런 가게보다도 눈동자를 붙여놓은 그 가게 그 결제에서 했던, 물론 우리나라는 뭐 누나 다 결제를 하겠지만 그날은 그러지는 않은가 봅니다. 한 3배 이상의 결제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동자를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결제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트럭 뒤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눈동자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사고율도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각 휴게소마다 아마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까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다르지 않을까. 늘 예배는 드리고 세상을 나아가면은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 번 더 질문하게 되어지고 더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다 보다는 늘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인지 우리가 질문하고 또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 성도들이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동자가 뜨겁게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 고린도서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서에 자주 나오는 헬러 단어 중에 페리데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실 문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독교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책의 내용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내용을 쓴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각 주제 하나하나가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 흔히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가 분파로 갈라진 교회였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송사를 벌일 정도로 다툼이 있었던 교회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무질서한 문제,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은사의 문제 등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질문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딱 지금 우리 교회 교세 성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한 공중파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저희 교회 이야기라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남 여수에서 있었던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회 세습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났었지요. 그 교회 공동의회는 담임 목사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선출을 합니다. 원래 그 교단 헌법에 직계가족 간의 목회 세습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금지했던 것이죠. 그 교회는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입니다. 아들 목사에게 개척교회를 세우고 6개월 뒤에 그 교회와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겠죠. 누나 봐도 편법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6개월간 아들 목사가 목회했다는 개척교회 또한 실제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페이퍼 처치, 이름만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사실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대체 뭔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담임 목사님은 대답할 필요도 없었고요. 대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딴죽을 겁니다. 목회자 아들을 청빙한다고 세습이라니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아래에서 청빙을 했고 아들 목사는 자격과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외부인들에게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초대한 것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고 교회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에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질문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회가 문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영적 바보들만 있는 건 교회가 아니든지 어떤 질문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소통이 꽉 막힌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드러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혹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제기하고 그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소통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그런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누군가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가장 신령한 문제였을까요? 특별히 오늘 문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가장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70년, 80년대 은사에 대한 추구가 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은사를 열망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저도 학생 때 방언을 하도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방언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경 참석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저보다 신앙도 별로고 마을에서도 그냥 껄렁껄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쉽게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내용을 제가 결론 내렸냐면, 진짜는 저 친구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바로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대체 어떤 은사가 가장 신령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 은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에 속한 은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은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속한 은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림받았던 경험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상숭배 종교에도 나름대로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영험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도 있다라고 먼저 전제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해도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신령한 것으로 보이고 영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에 속한 것인지를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신비이기에 그 안에 거하며 고백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방 종교 행사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령에 속한 은사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대답이고 설명이었습니다. 왜? 악령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성령에 속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 모든 것이 성령에 속한 것일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직분과 사역이라 해도 다 똑같거나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라.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므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여럿이죠.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주님 또 하나님, 초기 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의 모습이 바울 신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의지만, 그러니 그것이 삼위일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와 주님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서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곧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여럿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서부터 10절이고 그 가운데 9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이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사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 영에 대한 분별, 방언,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한 통역,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물론 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9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 가운데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은사들 가운데서 은사 간에는 우열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한 은사입니까? 더 높고 낮음이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은사는 어떤 것이고, 이들의 은사는 성령 은사가 아니거나 열등한 은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냥 쉽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언을 하는 은사가 계셔요. 어떤 분은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더 높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가장 많이 기도 부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 고치는 분 아니면 예언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번호는 뭐가 나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의 은사를 내세웠던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은사의 강조점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장 갖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보기에 방언의 은사가 가장 좋아 보였던 겁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방언을 원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방언을 원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덕을 세움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덕이 더 세워진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은 믿었던 것이죠. 즉 자신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자제하며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하죠. 가령 공적 예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아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은사를 주심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은사라 해도 그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은사라고 한다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에 모 교회의 세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졌겠죠. 많은 교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안정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그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교의 차원입니다. 전체 교회를 바라보면 그것은 착오입니다. 대형교회 목회 세습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습 왕조의 이미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어떤 댓글은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세습 독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했던 댓글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전체 교회의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은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성령에 속한 은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성령에 속한 은사인가를 늘 되돌아보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멀어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함께 분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령에 속한 은사의 세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산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가령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과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역사했죠. 오늘날에도 의료시설이 없는 또 미미한 그런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도 보고 듣고 우리 또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동네 곳곳마다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언제든지 의료인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굳이 병 고치는 은사자를 성령께서 세우실 특별한 뜻이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일단 그런 은사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해도 저는 제대로 된 은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예가 있죠. 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선하며 어떻게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은사라고 해서 오늘날 그런 은사에 다 있다 없다 사실은 우리가 확신하는 없지만 질문하고 물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빈도와 동일한 빈도로 이 땅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더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더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런 역사들이 필요한 때였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성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우리 일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 캠퍼스의 간사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정신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 학생을 오랜 동안
기도원을 데리고 병원 치료보다는 기도원 치료를 많이 받았었죠. 결국 학생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오직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쟁취하듯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정 은사를 많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집사님의, 권사님의, 또 저에게 목사님은요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라고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단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개교에서 벗어나서 전체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서로 존중하면서 풍성하게 다양한 은사를 또 우리가 발휘하여서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많은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 서로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 위기 때 더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널리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또 권면하며 우리 은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은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저 지쳐가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또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그들이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은사가 위인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인지, 어떤 은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일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보시는 눈동자 앞에 세워 우리의 모습을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사연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의 일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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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풍성하고 유익하게 또 그렇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